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까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페이지로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상처. 할렐루야.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업적을 행하였지만 죽음을 이긴 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만 끝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 우리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때로 두려워하게는 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삶 속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삶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집착하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 집착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사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해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죠? 여러분, 말장난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예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 것이 힘이 들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더 쾌락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사실. 여러분, 힘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힘들 때, 여러분의 삶에 뭐가 힘들 때 힘이 든다라는 표현을 합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병든 것이 힘이 듭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자녀 교육시키는 것이 힘이 듭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다 무엇입니까? 이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발걸음을 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셨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걷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해. 멍청해. 그래도 예수님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종교 권력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도 예수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당할 때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목이 마르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비명도 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힘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신 거죠.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내가 이걸 왜 졌을까? 내가 미쳤나 보다. 이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은 있으셨죠.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목이 마르다, 소리 지르셨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악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냥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신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상처로 나타난 것입니다. 상처. 이 상처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가 뭐예요? 상처죠. 상처.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도 뭘 보여주셨습니까?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난 못자국,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상처를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상처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맞구나 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는 딴 것이 아니라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 제자들이 상처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너무나도, 여러분, 너무나도 인상이 깊은 이러한 말입니다. 왜? 제자들의 기쁨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 때문.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삶의 한 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 했던 자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룟유다는 배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거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한 것이죠.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연약함의 증거, 자기들이 실망했던 증거,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버린 이유인 예수님의 연약함이 이제 기쁨의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증거하는 삶을 이유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상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상처의 증인.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상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런 어리석은 것들. 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맞아 죽고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말을 해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긴 상처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자유로우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려고는 율법의 멍에, 즉 죄에서 풀려나게 하시려고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우리로 세상에서 상처를 갖게 하는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해도 우리는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말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적이 아니라 인두로 찢었다는 것입니다. 인두로 찢었다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 온몸에 예수의 흔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배신자고요, 이단이라는 말을 들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사도적 권위가 너에게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 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미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한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흔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에 감암매도 맞았고요. 온갖 돌로 맞고요. 이런 것들, 믿음이 형상화된 이 스티그마가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나 건들지 마,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내 삶의 발걸음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처로 형상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도의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의 증거가 상처였어요. 상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상처가 있습니까? 다 믿음은 있노라고 합니다. 믿음이 형상화된 이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는 어디 가서 억지로 핍박당해라? 뭐 그렇게 하면 더 좋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때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품어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상처예요. 교회 부흥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그를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돼요. 교회 부흥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랑 성질이 진짜 안 맞는, 내가 물이라면 불 같은 사람이 있는 거고 불이라면 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상처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므로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어야 돼요. 흔적으로. 상처가 없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있죠. 복음이 형상화되지 않는 교회예요. 부활의 증거가 없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수님 찬양한다고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모이지만은 상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상처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처? 자기들의 상처를 품어주는 곳이 교회구나.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처음엔 그것을 교회에서 다 받아주더라. 그러면서 변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성도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없는 성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로 내민 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받은 상처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상처를 우리가 갖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므로 부활의 날에 십자가를 진 흔적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